우리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라.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우리 전호자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4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4장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중반을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계시는가? 누가 계세요?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고 계세요? 미소 지으면서 그래 잘 왔지. 힘든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참 잘 왔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다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계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언제나 전후 좌우 이 사방팔방으로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요. 저기도 계시네요. 거기도 계시네요. 여기도 계시네요. 네. 그걸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그리고 동신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침반은 어떻게 해요?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시한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새로운 지도, 새로운 주소는 잘 못 찾아가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 보면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 뉴욕 한번 그렇게 제가 헷갈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주소예요. 똑같은 주소인데 내비게이션 딱 치면 두 줄이 나와요. 두 줄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맞춰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한번 첫 번째 줄에 한번 딱 눌렀더니 세상에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전 뉴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치고 가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 가서 거기 도착되는 거예요. 정말 당황이 되더라고요. 시간은 가까워져 가는데 그 한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도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세상에 이 내비게이션은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비게이션, 이거는 완벽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 삶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지인 이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산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잘 모르는 분들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백중발구로 다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서서 전체를 바라보고 목적지를 정해지면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야만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을 전문적으로 타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교회에 올라오셔야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려간다는 말이 없고 늘 올라온다. 성전은 항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은 올라간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왜 그럼 교회에 올라와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에 그래서 힘들 때 어디로 올라와야 되느냐? 교회로 올라오셔야 돼요. 수요일 저녁 나오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워낙 어둡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새벽에 잘 못 나오세요. 너무 깜깜하니까 운전을 잘 못하시고 밤에도 시간이 있으신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운전하기 힘드니까 밤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눈이 멀쩡하신 분들은 왜 안 나오시는가? 그런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셔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응답받아서 그리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주 올라오시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신 줄 아세요? 약 한 2100m 이상 높은 산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높은 산을 8번이나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요일 올라가면 다시 화요일로 올라오라고 그러고 수요일 올라오라고 하루 쉬었다가 목요일 올라오고 금요일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웬만하면 하루 올라갔다가 하나님 전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 다리가 지금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 몸살이 나서 전체 힘들어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또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올라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모세 어른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 어른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3번이나 말씀을 받았어요. 3번의 말씀 받았는데 2번은 한 번은 처음으로 말씀을 받고 2번은 하나님께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첫 번째 돌에 새겨주신 그 돌을 내려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려가지고 깨져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마지막 8번째 십계명 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올라가서 힘들었을까요?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갈 때마다 그 주신 은혜, 받은 말씀, 그게 너무 가슴 벅찼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내려갈 때마다 뭐요? 신이 나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오시는.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말씀을 받고 나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모세가 8번 올라가서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몇 번 올라가서 가야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온 지 몇 번 되셨습니까? 계산이 안 될 겁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고 나갈 때는 바뀌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보고 감동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견디려서 견는 게 아니라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망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13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13장하고 14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제일 아래 보면 13장, 14장 대조라고 나올 겁니다. 보입니까? 자, 13장, 14장 나눠가지고 지금 비교해 놨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13장과 14장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13장에 말씀하고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13장의 결론이고 14장의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1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13장은 주로 짐승 이야기예요. 용, 이 사탄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장 이야기는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벌써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름은 첫자만 틀립니다. 근데 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할까요? 구분이 잘 안 가죠. 이게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시작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마지막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결론적인 것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결론지 맺는가? 그게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짐승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짐승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짐승 용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가 결국 마지막 제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폭로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14장은 어린 양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얘기가 나와요. 벌써 짐승과 짐승이 아닌 부분을 완전히 구분돼서 말씀이 나눠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13장의 결론을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14장은 14만 4천 숫자가 나와요. 벌써 차이가 나죠. 이 666은 무슨 숫자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숫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 이마에 표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666인지 14만 4천 명인지 이게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이 딱 가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저건 적그리스도 사람이다. 보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구속받은 사람이다.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구분 안 가잖아요. 여러분 내 이마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봤을 때 저분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시가 나요? 제가 어딜 가면 식당에 가면
자세히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저를 목사로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내는 건 아니지만, 표시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러나와서 그 표정에서,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사탄과 함께하는 사람도 표시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굳이 이마에 표시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보이죠? 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3장과 14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이야기는 다 거짓의 이야기예요. 거짓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장의 이야기는 진실된 이야기는 진실.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 13장과 14장이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13장에 자세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14장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3장은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13장까지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사탄과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14장부터 출발하는 마지막 22장까지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14만 4천 명에 속해져서 결국 마지막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14장부터 22장까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전반부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후반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시작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건 13장과 14장의 이게 중간의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13장에서 14장에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용이 사탄과 마귀가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14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21장, 22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3장의 중요한 골자는 이겁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겁니다. 인내하라.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데 14장의 말씀 보면 그 믿음의 사람도 이 적그리스도 용으로 인해서 많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좋은 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도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순교하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 숫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좋아요. 순교도 좋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봐요? 세상 장례식들 하면 그건 감사가 없어요. 왜? 죽음이잖아요.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천국 환송 예배장에 가면 보면 다 감사가 이루어져요. 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는데 그냥 참고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이겨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겨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틈만 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때가 가까울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되는 거 보면 시편 1편 1절 있죠. 시편 1편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삶의 자리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이 즐거워가 들어야 돼요. 반드시 즐거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지킬 때 즐거운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천국을 인도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말씀을 어떻게 외워요? 말씀을 자꾸 어떻게 봐요? 보이지도 않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정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게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면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어린 양이 서 계신다.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숫자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새 계신 그들이 이마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부 성자의 이름이 그 이마에 서져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참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학자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유대인 성도들 환난 시대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해석을 하고 두 번째 해석은 구약 대표적인 지파 12 그리고 신약 12사도 12 거기다가 천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은 아주 많다고 할 때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12, 12에다가 천이 합하니까 14만 4천이 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가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데 이 바로 상징적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뭐 이단들은 이 14만 4천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숫자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많다는 뜻이에요.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14만 4천 숫자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해석인데, 이 세 번째 해석은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주님 재림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숫자를 포함한다.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왜? 우리도 주님 부르심 받으면 어느 숫자에 들어가요? 14만 4천 숫자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환상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환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있냐고 치기다가 혹시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주님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올라가면 어느 속하냐? 바로 14만 4천 숫자에 속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이마에 성부 성자 이름이 새겨진다는 사실이에요. 도장을 탁 찍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성도 14만 4천 숫자가 나오는데,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입맞은 성도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지금 반복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만큼 14만 4천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4만 4천의 숫자가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다 청함을 받아요. 그런데 다 청함을 받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숫자가 그 속에 숨겨지는 의미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14만 4천의 숫자를 없애버리고 그냥 많다 하면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마에 성부 성자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4만 4천의 숫자를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그 의미 속에는 뭐냐 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다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신혼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초대장을 다 보냈는데 나 바빠요. 왜 하필이면 오늘 시간 정했어요? 내가 바쁜데 좀 미리 연락해 주지. 그래서 안 가요. 난 바쁘니까 안 갔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내는 말씀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거리에 있다는 사람 보고 다 청해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가보니까 누가 안 계셔요. 누구도 안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다 우리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들어가셔야 돼요. 유저연합장로교회 등록교인은 다 올라가셔야 돼요. 활동교인, 비활동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활동교인, 비활동교인이 있어요. 비활동교인은 사실 공동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요. 활동교인만 정확하게 숫자를 셉니다.
우리가 지금 그 활동교인, 비활동교인 이거 뭐 꼭 중요하냐? 그런데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비활동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선거날 와서 참여해서 선거를 해요. 투표를 해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 생겼어요. 특히 BCUS의 미국 장로교회 안에. 아니 1년 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투표날 오셔. 그걸 활동교 비활동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그냥 모두가 다 투표 참여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이 활동교 비활동교회를 분명히 구분시킵니다. 그럼 활동교회는 누구냐? 직분을 받고 그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 활동교회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 살아가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뭐요? 활동교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근데 큰 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적용이 되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 검은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 소리가 나요. 많은 물소리가 나는 것 같아.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내려가면 그 앞에까지 폭포 떨어지는 앞에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보면 이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 납니다. 대단한 소리예요. 그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장에 나타나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은데 나이아가라에 떨어지는 폭포 소리보다도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보다 소리보다도 더 엄청난 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우레 소리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우레 소리가 그 가운데서 보면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레 소리는 여러분 큰 소리가 나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는 그렇게 큰 소리인데도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지금 2절 말씀에 큰 우리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찬양하면 한 옥타브 낮춰서 불러요. 근데 우리 교회만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도 이렇게 부른 경우를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찬양대도 한 분이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시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는 게. 그러니까 소리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한 옥타브 낮춰 부르는데 원키대로 부르지 않고 그러면 곡의 원래 작곡가의 의도된 대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곡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천상에서 이 14만 4천이 소리를 내는데 이게 엄청난 큰 우리 소리 같은 소리인데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그 소리인데 그거 보면 새 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집사님께서 새로운 곡을 한 곡씩 이렇게 해요. 새로운 곡을. 그럼 새로운 곡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곡이 나오면 첫째로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돼요. 가사를 보면서. 그리고 계속 부르면 우리 집사님이 한 번만 끝나지 않고 한 주, 두 주, 세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 잘 모르면 다음 주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 따라하면 돼요. 그럼 뭐 꼭 굳이 정옥이 안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따라가서 부르면 돼요.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새로운 곡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어디 가서 준비한다고요? 천국 가서 새로운 걸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거 아는 곡 부르지 왜 새로운 곡 부릅니까? 그거 원망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도 원망하실 거예요? 아마도 거기 가면 원망 안 할 겁니다. 왜? 어떤 새로운 곡이 나와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사에 대해서 생각할까? 그렇게 막 마음을 싸움해서 부를 거예요. 그때 가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새로운 곡이 하면 참 이번에 새로운 곡이 나오는데 이런 참 좋은 곡인데 가사를 읽어보고 참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뭘 준비하느냐? 천국 가서 우리는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천국 가서 새 노래 부르려면 배워야 돼.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제대로 부를 수 있다니까요.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원키대로 자꾸 부르려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조건은 뭔 줄 압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천국 가서는 말씀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뭐만 하느냐?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24시간 360일 1000년 동안 찬양만 해요. 근데 찬양만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즐거운지 요한계시록 보면 찬양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24만 4천 숫자가 여기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뛰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14만 4천 밖에는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천국에서 부를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르는 찬양이 아무나 불러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요? 감사한 거예요. 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디 가서 이걸 불러요? 어디 가서 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곳에 거기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할 때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공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어떤 가사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 가사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는 찬송가가 있고 복음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뭐고 복음 찬송가가 뭔가 복잡할 것 같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음악적으로 찬송 보면 찬송가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끝은 항상 아멘이 마지막 나와요. 그러면 이 아멘이 들어있는 찬양곡은 다 찬송가다 생각하시면 되고 복음 찬송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는 찬양. 그래서 꼭 그 곡은 후렴이 나옵니다. 찬송가에 보면 후렴해서 두 줄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런 곡들은 다 복음 찬송가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설교 전에는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 후에는 복음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복음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직 찬송가만 불러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미 간증이 없어요. 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는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 무슨 노래냐? 그 가사의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가사의 찬송가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왜? 찬송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5절 말씀에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는가, 그걸 네 가지를 말씀해 놓았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배교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이에요. 배교하지 않은 자.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려면 배교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목자와 양.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양이 혼자 내 방법대로 내 길로 가겠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리떼 늑대에 다 잡혀 먹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보면 요즘은 예수님보다 더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본인이 더 올라가 있어요. 본인이 더 주장하고 있어요. 주여하지 않고 나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숫자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삶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왜 시편 23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에 가려면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왜? 늘 평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거직은 산들이 많아요. 골짜기가 많아요. 저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는데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 왜? 거기 가야만 양이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조언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목자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양을 끌어가서 그 저 높은 고지에 가려고 합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양은 골짜기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오직 양만,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목자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양이 목자를 봅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멀기 때문에, 눈이 멀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뒤 양이 그 목자, 양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웅둥이 빠지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끄져 올려냅니다. 가다가 혹시 이리 때가 오면 막대기를 던져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마지막 자리가 바로 푸른 초장, 실 많은 묵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목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자꾸 벗어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자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리. 떠나지 않고 언제나 24시간 이 자리를 지키는 자리. 왜? 그 자리가 생명의 길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입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이 입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떠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14만 4천에 속해 있다. 아직도 멀었구나.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 속해야 됩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들, 이 택함받은 자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축복의 자리잖아요. 구원의 자리잖아요. 마지막 최종 목적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60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다가 마지막 70년 돼서 낙오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60년 믿은 게 어떻게 다 헛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믿음 생활하고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14만 4천 숫자의 속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때마다 우리 찬양하면 얼마나 기쁨의 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